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경 전체를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 맞춰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의 첫 번째 시간,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엘리야, 엘리사, 또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잠깐 먼저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그 분열왕국 시대에 굉장히 선지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지만 그 보면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 분열왕국 시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그 선지자들도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 전년 시간에 배웠잖아요. 솔로몬은 많은 금과 은, 수천 마리의 말을 소유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천여 명의 부인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인들이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락했고 솔로몬과 백성들도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적 타락으로 그의 죽음 이후에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왕국의 분열의 시작은 이 솔로몬의 잘못된 정치로부터 시작을 됐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아멘.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여인을 사랑하니까는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열왕기상 11장의 1절로 3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그 자기 아내들과 첩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거죠. 이성에게. 그래서 잠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후궁과 첩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첩들과 후궁들 때문에 하나님께 있었던 마음이 사실은 이제는 여자에게 그다음에 또 이방신에게 이렇게 우상에게 이렇게 마음이 돌이킨 거죠. 열왕기상 이제 11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결국적으로는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데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의 때에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때 이제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지파를 내 아들 13절에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이게 이제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만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솔로몬에게 내려진 경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다윗에게 2번의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께 3번의 경고를 받는데 그, 그 다윗에게 2번 경고를 받은 거는 성전 건축을 다윗이 이제는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또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할 거야. 이렇게 2가지를 2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2번째 하나님께 3번의 경고를 받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그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윗과 같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길 거야. 그다음 그때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2번째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네가 준 땅에서 끊어져 버릴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봉헌 기도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11장 11절에 보면 또에 보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이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길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의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정체에서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실 그 지난번에 솔로몬 할 때 요 얘기들 다 했었어요. 기억이 여러분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가혹한 행정을 펼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러니까는 솔로몬 그 성전도 건축했지만 왕궁도 건축했거든요. 거의 7년, 12년 그래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동도 시달렸고 세금도 과중했어요.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무절제한 일부 다처주의. 그러니까는 처첩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다음 말과 병거가 너무나 많았고 부가 지나치게 축적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워낙 그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해서 부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교만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게 되죠. 또 어떻게 보면 장로라든가 좀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조언들을 잘 듣지 않게 되죠.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죄송합니다. 허용인데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외국과 동맹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외국과 동맹하기보다는 외국을 이렇게 다 멸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지 말고 서로 네 딸이나 그쪽 뭐 딸을 데려오지도 말고 딸을 주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며 섬기면서 어떤 무종교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또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하고 많이 다뤘던 부분이 솔로몬은 자신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했던 거고 다윗은 자신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많았던 거죠.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솔로몬은 주변의 많은 나라를 원만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요? 솔로몬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원만한 외교 정책을 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죠? 네, 서로 외교를 맺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어, 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가졌죠. 예, 그러면서 무역을 이렇게 활성화했잖아요. 그다음에 2번 솔로몬의 부인들은 각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짓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들은 바로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짓나요? 우상을 대놓고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런 모습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워낙 또 똑똑하고 지혜롭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이방 공주들을 결혼해서 또 자기 아내로 됐고 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공주들과 결혼하고 많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아내를 삼고 또 그들의 우상을 또 같이 섬겨요. 어? 물론 이제는 나중에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분명한 건
우상을 겸해 섬겼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 자체에서 이렇게 오점들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3번이나 받잖아요. 또 솔로몬이 그 사실은 이제 신명기 얘기했던 왕의 어떤 자격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나친 부, 또 지나친 그 어떤 그 여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나친 것들이 오히려 그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들고 이 소유의 과함이 우리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이제는 뭐 이게 좀 세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여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가장 그 주된 이유가 돈과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돈과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에 이제 빠져들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제 그 이 불륜을 저지른 가장 많은 때가 그 40대 50대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한 아이들 대학생 정도 되면 사실 엄마 아빠가 손 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되면 학원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사실 시간이 아이들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한뭐 고등학생 되거나 대학생이 되면 이게 엄마 아빠들이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사실은 이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혼 가정들이 생기고 많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이게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또 이제는 그런 불륜을 사회적으로 너무나 이게 묵인해 주는 또 그걸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걸 당연하게 어떤 유행처럼 하나의 어떤 뭐 하나의 능력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참 그게 너무나 이게 세상의 문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믿는 사람들도 그냥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타락의 길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이 과하게 남고 과하게 풍부한 게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여유가 있다. 그럼 사실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쓰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사실은 그냥 단순히 돈만 벌고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혹시나 뭐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 시간을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시간 자체가 내가 타락할 수 있는 내가 죄에 빠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너무 과하면요 많으면 오히려 그 물질이 나를 삼키니까 여러분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게 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지 않을까요? 뭐 현과 그 정혜영인가 김혜영인가 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많을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건강함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사실은 좀 이렇게 이런 일들에 좀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솔로몬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의 타락이 결국 이렇게 사본에 나오지만은 이,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데까지 이르잖아요. 우리 사본을 먼저 해볼까요? 영적으로 타락한 솔로몬에게 내린 벌이 뭐였죠? 네,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네, 솔로몬 때는 아니에요. 그 아들의 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자녀들에게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예를 보면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뭐 좋게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러면 그 자녀 때 반드시 그 다음 세대나 그 다다음 세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들이 치러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뭐 그때는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이 솔로몬을 보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잘못한 게 여러분에게 그게 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분명한 건. 그게 어떠한 죄든지 간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셔서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서는 용서하고 벌은 벌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회개하고 돌아왔고 다윗도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다 그 죄에 대한 대가들이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이 결국 나라를 둘러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하나님 우상을 섬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아 이게 앞에 그것도 섬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죠? 네. 경고하셨죠. 두 번이나 아니 세 번이나 나오셨잖아요. 세 번 우상을 섬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전에도 뭐 두 번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에게 그 얘기하면서 나타나서 경고하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이제는 우상을 섬기기 이전에,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이 될 때도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그걸 지키지 않았죠. 사실 이 3번, 4번 문제는 가장 한 문제 같은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그 전철을 밟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열왕국 시대의 흐름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왕국의 분열,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왕국의 분열, 왕국의 분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은 11지파, 남은 하나 유다 지파. 그래서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 기억해 주시고 적용해 봅시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죄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나의 잘못으로 친구 사이가 갈라졌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경험이 있나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긴 죄로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지만 나의 죄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게 한 경험은 많잖아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뭐 누구 걸 훔쳤다거나 내가 친구를 때렸거나 또는 내가 친구에게 나쁜 짓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경험이 저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제 생각했을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것도 몇 가지 있긴 하니까 그 나의 잘못으로 친구 사이를 갈라지게 이렇게 한 경우 내가 직접적으로 뭐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말을 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전해가지고 그 친구 사이가 결국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말을 조심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되게 짧았던 건데 그 친구에게 그 A란 친구에게 B 친구가 뭐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좀 그걸 바꾸길 원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B라는 친구가 가서 A 친구한테 따져가지고 둘이 사이가 갈라졌던 걸 봐요. 그래서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다. 저는 이제는 그러니까 서로 그것에 대해서 그 B 친구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B 친구가 좀 그 A라는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좀 바꾸길 바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였는데 제가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참 사실 그때 제가 좀 후회하고 그때부터 좀 조심했는데 그런 경험도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아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내가 어떻게 지롭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부모님께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경험이 있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타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들 결국 사랑하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실 저도 이제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사는 게 물질이잖아요. 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사실 그럴 때 되게 많잖아요. 물질이 더 앞설 때가 많아요. 저에게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와 관계가 제가 이제 친구한테 예전에 이제는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뭐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한 몇 천만 원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 이거 안 해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데 그게 사실 그게 밉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물질적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어서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괘씸하다거나 뭐 그 돈 때문에 제가 뭐 그 친구를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랬는데 제가 영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보면 그 물질하고 연결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물질 그 사업할 때 사업의 어떤 유익 때문에 제가 이제는 뭐 술 접대를 한다거나 또 이제 그 친구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는 상대편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영적인 타락은 아니지만은 조금 뭐랄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일. 그래서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돈을 찔러준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없기가 쉽지 않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사실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하면서도 사실 되게 마음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참 그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면 그냥 난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딱 거절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는 사실 사람을 본 거죠. 환경을 봤고 하나님보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영적인 타락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되면 제가 좀 후회가 돼요. 제가 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때 한번 서로 나눠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런 어떤 타락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또 친구들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주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모든 유혹들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